제 삶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에 눈을 뜨는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자전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는데, 제가 기말고사 시험에 올백을 맞으면 자전거 사주세요라고 제안했어요. 국산, 사자, 음지, 실도 다 올백 맞았어요. 그때 저는 공부에 대한 동기가 딱 서니까 이 많은 9과목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머리를 쓰다면서 그래 재훈아 너는 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첫 번째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하면 된다 해놓고 제 책상 위 딱 붙여놨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집중하고 공부는 정직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력고사 시대인데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320점 언저리를 맞아야 되고요. 연대 의대 가려면 310점 언저리를 맞아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 보면서는 웬만큼 다 맞췄거든요. 근데 학력고사 시험 보는 당일날 제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력고사 끝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온 거예요. 마치 내 혀 뒤에 누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는 1번, 2번 문제가 발음 문제이기 때문에 발음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발음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시험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 가장 나쁜 점수 286점이 나왔어요. 286점이면 전국에 있는 대학도 못 갈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에 앉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막 울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면 된다. 그걸 딱 보면서 제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성경에서 늘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주변에 말씀을 가진 도우미가 있으면 반드시 소생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저희 막내 고모가, 저희 막내 고모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기도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 막내 고모가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됐죠. 재밌는 건 그 일간지 신문에는 연대의대 카트라인이 301점에 1등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286점인데 됐어요. 지금 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훈아, 네가 중고등 6년 동안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세요. 지금 결과가 안 나타나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그것을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해서 내과 전문의를 2002년에 따고 한일 월드컵 할 때 개원을 했는데 저에게 도전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뭐냐면 저희 영적인 멘토에게 조직신학을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배우게 되는 기회를 얻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떠올랐냐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말씀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로 삼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2016년에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저희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제가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밖에 딱 나왔는데 어떤 광경을 보게 됐냐면 지평선을 쫙 펼쳐 있는데 근데 저기에 지금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 깊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경외함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내가 널 쓰기 원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말씀을 전문적으로 맡는 사역자가 되는 것에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1년 동안 준비하다가 2018년도에 칼빈대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칼빈대 신대원을 3년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사 이재훈의 주업은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에요. 저희 주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이 주업이에요. 주업인데 주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부업이에요. 근데 저에게 공부를 통해서 의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사를 통해서 일을 섬겨요. 저에게 또 말씀에 대한
열심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목사로서 이 일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주셔서 신대원에 가서 조직신학으로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제가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업을 하기 위한 부업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부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선한 청직이에요. 그것 중에 한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강사님,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각자 좀 다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일단은 심호흡하고 밖에 나가서 찬 공기 쬐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체력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몸의 체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 열심히 많이 하셔가지고 체력을 잘 기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음악 듣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그냥 찬바람 쐬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